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활짝 웃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6월 되세요. 복되신 6월 되세요. 네, 하나님께서 새 달을 주셨는데 또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이번 6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6월 하니까 야, 벌써 5월이 지났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6월 하니까 1년이 지금 절반을 진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참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고난주간, 부활주간 다 이렇게 지나고 또 이렇게 6월이 되었습니다. 5월이 시작했다 싶은데 5월이 그냥 훅 가고 6월이 또 시작을 했네요. 예, 참 이 인생이자 시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멈춰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순간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구나 싶은데 정신 차려보면 수요일이고, 수요일이구나 싶었는데 금요기도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벌써 주일이네. 주일에 예배 설교 한 번씩 하는데 그냥 매일 준비하는 것 같고, 저도 시간이 정말 얼마나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이렇게 컸지? 클 때는 더디 크는 것 같더니 다 자라서, 그렇죠? 거울을 봤는데 언제 내가 이렇게 흰머리가 났지? 누군가 내 나이를 얘기하면은 내 나이가 낯설어요, 그죠? 진짜 그가 내 나이가 그날이 그렇게 맞나 싶어요. 아마 점점점 빨라지는 그런 느낌이 시간이 가면서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죠. 그런데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순간부터 시작돼서 이 시간도 결국은 마지막이 있어요. 무한히 시간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역시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마치 막 엄청 두껍게 말려있는 두루마리 화장지가 이거 언제 쓰나 하지만 쓰다 보면 금방 심지가 나오는 것처럼 시간 역시도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이 시간, 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혜를 얘기하고 있고, 이 시간의 때를 분별하여 시간을 잘 선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기한이 뭡니까? 그렇죠. 끝 시간이 기한이에요. 그렇죠. 마감 날짜, 데드라인이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영원하지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기한,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도달하기 전까지 그 누리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만사가 다 이 기한이 있고 그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이 하나님의 작품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범사가, 모든 만물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달리 말하면 유한하다는 뜻이죠. 세상이 유한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자랄 때가 있고, 성장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어요. 물건도 출시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쓸 때가 있고 폐기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이 유한한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 그러합니다. 다 요동을 하는 거예요. 다 낡아지고 썩어지고 쇠해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참 영원하지 않은 것을 그 3장 1절 이하의 2절부터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3장 2절부터 8절까지 다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두어 드릴 때가 있으며 않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다 유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때에 따라서 그것이 시시각각으로 다 변한다는 겁니다. 이 때에 대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시간 안에 있는 만물만 유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시간 속에 쌓아두고 우리가 모아두고 다 그렇게 아무리 귀중하게 여겨도 우리 역시 유한하게 떠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는 의미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전도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멘. 이것은 인생의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유한하기 때문에 다 일을 하고 수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것 하나도 손댈 수가 없고 어느 것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다 하며 성경이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이 모든 만물이 다 유한하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서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게 그냥 부질없다는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의미죠. 1장 14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이 모든 일이 뭐라고요?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잡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이것도 저것도 손에 쥐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땅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때가 되면 아무리 내 것처럼 쥐고 살아도 바람을 쥔 것처럼 아무것도 손에 남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에게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풍성한 부요함을 물려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극치, 가장 최고의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지혜로도 그렇고 가진 것으로도 그렇고 권세로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셔서 솔로몬은 승승장구했어요. 심지어는 그가 모든 것의 극치를 맛본 사람인데 쾌락까지도 그는 극치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역시도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고 바람을 잡으려 한 것과 같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이 그렇게 때가 있고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이 솔로몬의 첫 번째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만물 중에 우리는 특별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 중에서 다 썩어 없어질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만은 특별함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본떠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 있어요. 그것을 창세기 2장 7절에는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한한 재료인 흙으로 만드시되 사람의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한 육신을 갖고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진 우리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그분과 함께 그분처럼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존재,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거예요. 모든 만물이 때가 있어서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녹슬고 다 쇠하여서 다 소멸되겠지만 이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육신은 쇠하여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있는 영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셔서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함을 사모하는 것. 진화론적으로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가 여기서 또 드러나요. 어떤 만물 중에, 어떤 동물 중에 영원한 개념이 있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다 운이 좋아서 꼬리가 짧아지고 털이 없어진, 머리가 좋아진 그러한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특별함이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영원한 것을 좋아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좋은 것일수록 야, 이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시죠? 너무 좋은 것, 너무 아름다운 것은 정말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생명도 끝나지 않고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행복이 끝나지 않고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본떠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라도 누군가 나를 좀 영원히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특별해요. 유한한 흙으로 만드셨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영원한 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한한 시대를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이 만드신 영을 가진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복된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지혜가 무엇이냐? 전도서 3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는 동안 무엇하며? 기뻐하며.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유한한 때를 사는 바른 삶의 태도, 삶의 지혜, 첫 번째는 뭐냐? 살아있는 동안 기뻐하는 겁니다. 왜 기뻐하느냐?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내 기한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지막 때가 있는
이 인생을 살면서 끝이 곧 닥칠 텐데, 언젠가는 끝을 맞이할 텐데, 그 귀한 시간을, 아까운 시간을 미워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시간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리고 언제 마지막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쁘게 누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하루를 선물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올 텐데, 오늘 그 마지막을 향하는 그 하루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오늘도 기쁘게 누리며 행복하게 즐겁게 살겠습니다. 이게 유한한 때를 사는 영이 있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쁘게 사는 방법 중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신만을 위해서 오로지 이기적으로 네 중심적으로만 살지 말고, 그건 불행한 거다. 후회한다. 선을 행하면서 너로 인해 가족이 복을 받고, 너로 인해서 학교든 직장이든 너를 아는 사람들이 기쁨을 얻도록 너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탐욕을 채우려 살지 말고 어떻게 해라?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선을 행해라. 이것이 사는 동안 기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깨달았도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잘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좋은 것 드세요. 왜? 이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신 때가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고 마실 때가 있어요. 때가 이르면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할 그러한 연약함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먹고 마시는 것이 선물이라는 의미는 그거죠. 먹고 사는 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망과 불평하며 짜증내며 분노하며 그렇게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건 다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게 행복이 아니죠. 무엇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 내가 노력을 하고 거기에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세요. 보람을 느끼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하고 열매를 얻게 하고 낙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 또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렇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목사님이 그냥 단지 열심히 살라고 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러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유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 하루를 수고하며 기쁘게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리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기뻐할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중을 생각할 것이 없어요. 오늘 주신 이 날을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나중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불행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면서 오늘을 피폐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누리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후회하게 됩니다. 왜 후회하게 되느냐? 이게 다 기한이 있는데 놓친 거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젊음이 항상 있을 줄 아는데, 우리 젊은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항상 내가 젊은 사람일 줄 알고
어머니는 항상 그 나이인 것 같고 할머니는 항상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인 것 같은데 절대로 아닙니다. 다 그때를 지나간 거예요. 젊은이들도 젊음이 그것이 안 끝날 것 같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 그것도 한때였구나. 아마 이런 후회를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그때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할 걸. 아,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공부할 수 있는 것도 한때였구나. 돌아서니까 잊어버려 그냥. 아, 그것도 때가 있구나. 항상 눈이 좋아가지고 원하는 때마다 성경책도 읽고 내가 읽고 싶은 책도 다 신문도 읽고 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침침해지고 점점점 손톱 하나 깎으려고 하는데도 분명히 이렇게 깎았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손톱과 내가 이별하고 있어요. 지금 손톱을 깎으려고 해도 노안이 와가지고 글 하나 읽기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항상 기운이 넘칠 줄 알았는데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헐떡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한때였는데 내가 그때를 허비했구나. 이런 후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는 동안 바로 지금, 바로 거기서,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은 18K, 21K가 아니라 지금. 무슨 금? 지금. 아무리 좋은 순금을 갖다 줘보세요. 지금과 바꿀 수 있는지. 지나가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그 시점이 되었을 때 뭐가 후회가 되겠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유명한 사람들,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도 손 한번 만져보고 내가 그렇게 유명한 스타들과 한번 사진이라도 찍어보고 내가 세상을 떠났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하겠습니까? 없어요. 마지막 때가 이르면 내에게 1분 1초라도 주어진다면 우리 아들이 보고 싶고 딸이 보고 싶고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늘상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랑한다는 얘기 못하고 내가 고맙다는 얘기 못하고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손잡아주지 못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때 가장 큰 후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곁에 있는 우리 부모님, 만나면 만날 수 있는 우리 자녀, 여러분 많이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생각난다면 가면서 그래 나중에 효도하자 그러지 마시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하세요. 아내한테 남편들 나중에 호강시켜줄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잘해주세요. 지금. 네,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 역시 남편과 지금 행복하게 지내야지 나중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여러분 많이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부부간에 가족간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손이라도 딱 한번 잡아주세요. 고맙다, 사랑한다. 말 안 해도 알지 뭐 그거 꼭 말해야. 말 안 해서 몰라요. 말 안 해서 꼭 문제가 생겨요. 표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특별히 자녀들 역시도 우리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미래를 위해서 많이 애쓰는 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자녀의 좋은 미래를 명목으로 해서 오늘의 우리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자녀들과 함께 살아도 자녀와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유한한 때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또 한 가지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야겠지만 우리의 영은 동시에 영원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을 전부로 여기며 살면 그 사람은 분명히 후회하게 됩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착각을 해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쌓아두고 그렇게 여기에서 모든 것을 걸었다가 어느 날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눈을 감고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다가오면
그때는 정말 슬픈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오늘을 즐기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으로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알았도다. 유한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경외라는 뜻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무슨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볼 때 어떠한 정말 너무 징그럽고 대하기 싫은 어떤 공포스러운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고귀하고 너무 정말 대할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하고 어마어마해서 그 앞에 우리가 진짜 숙연해지고 우리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니는 직장의 뭐 회장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최고로 어떠한 권세가 있는 높으신 분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와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에게 우리가 물 한 잔이라도 이렇게 따라준다면 어떻게 따라주겠습니까? 우리가 물을 한두 번 따라봤습니까? 왼손으로 따를 수도 있고 오른손으로 따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따를 수도 있고 이렇게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 훌륭한 분 앞에서 내가 물 한 잔을 따라야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조심스럽게 한 방울이라도 새지 않게 튀지 않게 처음 따라보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숙연하게 우리가 행할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위대한 분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바로 경외함이에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가볍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우리 사극에 보면 이런 장면 있잖아요. 왕이 어느 날 이 민생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자기 왕의 옷을 벗고 일반인의 옷을 탁 입은 다음에 몇 명의 그 무사들 있잖아요. 호위무사 몇 명하고 탁 이렇게 밖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뭐 시비 걸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그 호위무사들 무엄마 막 이렇게 하면 멈춰라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왕이라는 걸 탁 드러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시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경배를 해요. 그의 권위와 권세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 앞에 경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과 우상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신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무엇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하는 아름답고 대표적인 행위가 무엇이냐? 예배예요. 예배.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완전한 사랑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 유한한 때를 사는 방법,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그 때를 어떻게 해라? 누려라, 기뻐해라, 곁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해라. 미워하고 다투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 누리고 행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유한한 땅에 살지만 유한한 존재로 끝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우리는 영원한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면 나중에 주님을 만날 그날이 복된 날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 죽음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문,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 신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다가 맞이한 죽음은 뭡니까?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문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천국이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예배하는 삶,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사는 지혜와 영원을 사는 지혜. 우리가 태어남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끝이 있어요. 장례가 났을 때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장례식장의 영정사진 안에 나의 사진이 걸리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남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기쁘게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마지막 때가 있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유한한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월을 아껴야 돼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때가 악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때를 노리며 사탄 마귀가 우리의 그 시간을 빼앗아 갑니까? 허비하게 얼마나 만듭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해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게는 하지만 영원을 준비하게 허락하지는 않아요. 미래를 준비하게는 하지만 오늘을 그 명목으로 불행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미래도 준비해야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도 행복해야 되겠지만 내일 때문에 오늘이 불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행복할 때 내일도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들판에서 아무리 놀이동산에서 즐겁게 놀아도 때가 되면 그 놀이동산이 문 닫을 때가 옵니다. 아무리 즐겁게 친구들하고 놀아도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엄마가 부를 때가 와요. 밥 먹어라. 이 밤에 뭐하냐?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막 딱지치기 하면서 싸우고 땅 따먹기 하다 싸우고 막 하다가도 다 어떻게
집에 가야 돼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기한이 있어요. 주신 때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안에 장례를 당하여서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남 얘기가 아니다. 너에게도 너의 가정 안에도 이런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 그러니 오늘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누리며 살아라. 그리고 이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를 경외하며 살아라. 이게 이 때를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리세요. 누리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들과 치킨도 시켜 먹고, 예? 그죠? 너무 못한다 막 이게 평가하고 비교 이거만 하지 말고 그냥 예뻐해 주시고, 부모님이 생각나시면 부모님께 안부도 전하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하게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행복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